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은 아주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아담과 하와의 후예지만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신 기가 막힌 행운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바꾸어져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이 장시간 당하다 보니까 예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소리가 사라지고 그러고 열심도 사라지고, 이런 모습을 봐도 행여나 내 모습이 거울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가 점검해 볼 시간이 됐지 않나 싶어요. 좌우 계신 분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와, 하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귀신을 닮았는지 말을 닮았는지. 좌우 계신 분이 말하겠습니다. 서로 보시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자가 뭐 호랑이 보다 깜짝 놀라서 아이고 창조주구나 그러고 뒷발질을 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형상을 닮으면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항상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죄담이 꽉 막혀서. 마귀에게서 이제 죄의 노예처럼 살다가 그렇게 아름답던 얼굴이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성경에 보면 아주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 당하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생각이 바뀌고 모습이 바꿔지는 거예요. 관주 성경에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건 우상으로 돼 있는데, 버러지나 우상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하루방 있죠. 하루방 참 못생겼잖아요. 무슨 뜻인가 싶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손도 하나 팔도 하나 사져버리고 없고 다리도 하나 끊어지고 없고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짐승처럼 살고 생물처럼 살고 지렁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지렁이 야고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형님, 우리도 21세기 살아가면서도 그런 우상이나 버러지 형상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면 결국은 절망에 빠져지게 되고 후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사모하고 아주 외쳐 부르짖어서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형상을 잘 관리하고 자꾸 굽고 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 형상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엘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깨달을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다 하는 그 말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형상이 상실돼 버리면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엄숙한 그런 계시가 명령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솔로몬도 인류 6천년 중에 그가 가장 부경화를 많이 누린 자인데 그거 하는 결과문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천명의 궁녀를 휘어잡고 풍류와 술에 취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건 인생에 실패하는 거라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자긍심을 딱 가져야 돼요. 나는 이래봬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나는 후염생을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물질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딱 한 분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세상 지구에 처음 내려올 때 딱 한 분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오직 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심볼로 딱 내려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행하는 행동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행동만 하는 것뿐이고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굶은 자도 먹일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의 샘플, 그 모습 그대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 형상으로, 예수님 모양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과 함께 동의해서 생각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말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예수님과 같아졌을 때 이거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육신으로 완벽한 신성을 속에 지니고 내려오신 분이라고 신학자들도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게 이제 사람의 심볼, 샘플로 내려오셔서 우리도 세상의 마경에서는 저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시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이미 이 지구촌 하나님이 내려왔다 가신 것이 벌써 두 번째예요. 말씀 온가에 생각하면 세 번째 왔다 가신 게 벌써 재림이 아니라 지금 4차 재림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의 산에서 소리로 내려오셨죠. 성막에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구름기둥 내려오셨죠. 예수님 직접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미 지구촌은 하나님이 세 번이나 와서 다 선택하시고 다 징치하시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걸작품으로 만든 사람이 귀하고 귀한지라. 당신의 영혼의 분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를 어미가 잊으려니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직접 말씀 주신 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 선택해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육체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형상과 모양도 지금 부족해요. 다 성경은 양 같다고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양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목자가 있어야 살아.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내 눈은 뭘 밟지 않아. 양처럼 볼 수도 없어 내 얼굴을. 그래서 그런지 환상을 보면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하얀 세마포만 보이지 안 보여요. 하나님 얼굴 보신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 그림을 멋있게 하나 그려보게. 안 보이신다. 내 눈이 밝아도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얼굴이 안 보이시고 눈이 흐린 거란 말이야. 양 같아 양 같아. 귀만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를 믿고 그렇지 못해요. 이게요. 양 같아서 그래요. 깨달을 수 없어서 어느 길이 옳은 건지 그런 길인지 모르니까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믿음이 들어와서 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아서 항상 목자가 없이 사는 것처럼 그릇행해요. 각기 제 길로 가요. 화목이 전혀 없어요. 합력이 전혀 없어요. 전부 이기는 삶을 살아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 외에는 다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가리워서. 그러나 우리는 이 순복음엘림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한 것처럼 하나가 딱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우리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영혼의 본체시고 우리는 분신이기 때문에 이 분신이 영혼의 본체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냐고 여러분의 결과는 축복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쥐고 있는데 어느 마귀가 그걸 빼앗을 수 있겠어? 못 뺏어갑니다. 내가 순간 타락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아들 내 딸로 삼아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와 계신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현혹당하고 미혹이 와도 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다. 여호수아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가정에서 예비한 여러분 중에 걱정이 많은 분이 계신데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다가 믿습니다. 그러고 누워있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공짜가 없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짜가 많죠.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행해져야 빛을 발하고 행해져야 축복의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그냥 목적지도 뭐 그냥 미사일로 쏘아서 내 가슴에 탁 박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 행하면 머나먼 천리길도 순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4차원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란 건 행함이 따라야 돼.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어떻게 믿는데? 몰라. 믿으니까 주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을 때 행함으로 증거를 세워야 돼. 그 증명을 많이 하십시오. 응답을 못 받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신약을 만들었어. 믿어라! 베드로는 회개해라!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율법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믿으라 무조건. 이방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상관없다. 헬라인이고 상관없다. 믿어! 그럼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베드로는 내 유대인이고 형제니까 예루살렘 교회 목사니까 잘 알지만 바울 너는 함께 유대인을 할지라도 왜 너는 믿으라고 믿으라고만 그러냐? 너 율법을 모르고 율법도 행하지 않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아, 너 믿음을 보여줘봐.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 성령을 보여줘봐. 성령도 못 보여줘. 야고보 하는 말,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믿음의 신학이 완벽하게 행함으로 100% 인정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행함의 중요성을 느껴야 돼. 속으로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냐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십시오. 추운데 좀 따스하게 사십시오. 말만 딱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아무 영향력 끼치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훈련을 받고 행함을 통해 내 마음이 습관화가 경건의 연습이 되어져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해도 끈질기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언제 내가 믿었느냐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믿음이 그렇게 행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여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행함을 행함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갈라디아는 앙카라 위쪽 지방인데 아주 거도 산간 고지대한 해발 1000m 고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감자도 많이 나고 뭐 밀도 많이 나긴 하지만 옥수수도 나고 하지만은 바울이 거기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행함이 없어서 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좀 얻으라. 자유함을 자꾸 상에 걸리고 자꾸 뭐 환경에 걸리고 문화에 걸리고 그러지 마라.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함을 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목회도 해야만 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믿음에서 행함이 없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고 목회할 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행했을 때 그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내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서 모습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실천해야만 된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만둡니까? 영적인 전투 속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항상 가만 그냥 의혹이 앞에 서 있고 미혹이 서 있고 유혹이 서 있고 이단이 서 있고 우상이 서 있고 그러잖아요. 참 믿음 지키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와 다르게 예수 믿으면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눈 딱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걸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항상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조그만 죄를 중요시하십시오. 큰 죄는 눈에 보이니까요 그냥 막을 수 있어요. 조그만 거 슬쩍 들어와 슬쩍 들어와서 내 틈을 통해 들어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영혼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언제나 기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행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같이 끌고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가만히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고난도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것이고 축복도 함께 동행해 가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두 발자국 두 사람이 쫙 걸어가다 한 발자국 쫙 있으니까 그 시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혼자 걸어갔을 때 제일 고생했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놈아, 그 한 발자국 네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이놈아,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 사람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고생한데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그 원망불평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과 계시야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행함 때는 성령이 안 계시면 힘듭니다. 그럼 느끼지 못하면 지금부터 하세요.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러 갈 때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집에 가. 성령님 나 잘 테니까 육체를 좀 잘 지켜주세요. 성령님은 주무시지 않으니까 영의 영물인데 영신의 영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잘 못 잡니다. 여기서 아무리 아침 자고 저녁에 자고 기도 갈 때도 자고 차에서도 자고 밤에도 자고 자는데 천국 가면 잠잘 수가 없어. 너무 빛이 밝아서도 못 자요. 여기서 많이 자십시오. 천국 가면 못 자요. 항상 성령 눈을 뜨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도 지키고 계신 그 성령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은 100%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실천할 때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시인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오늘 봉사로 왔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혹은 메아르친다 해도 소리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성령이 내 지혜를 주시고 손과 발을 그걸 걷게 하시고 합동하게 해서 봉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잘 안 하니까 지임으로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아이 봉사에 때려치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이 나온 것도 아니고 봉금 나온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 시험이 많이 와요. 그래서 봉사하신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늘 또 봉사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싸우고 와도 봉사할 때 그 기도를 하면 싸움이 싹 잊어버려요. 봉사가 오면 기쁨이 충만해. 집에 가면 남편은 우울하고 있지만 아내는 기뻐 뛰어 들어가. 그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항상 마음속에 거룩과 미세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다 마음이 거룩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결을 가장 기뻐해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나올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하나님은 거룩한 성결을 가장 좋아하셔요. 그 거룩한 성결하는 자에게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깡그해야 돼. 그때부터 회개를 때려치워야 돼. 때려치워야 돼. 회개로. 그래야 성령이 계속 눈을 뜨고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죄진 거 내일 할게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 나가서 한번 할게요. 이거 일주일 동안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즉시 회개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행함을 할 때는 성령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적 형상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강구해서 천상의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좋은 상품과 좋은 기술을 그래서 아이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이 찬양을 많이 해보십시오. 말씀 듣는 것처럼 마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항상 성령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셔서 모든 믿음의 행함이 성령과 함께 동반자로서 행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고 집에서 밥 짓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십자가 딱 긋지 않습니까? 불신자 가정에 며느리가 밥을 해놓고 쌀밥 푸기 전에 십자가 딱 그 시아버지 밥그릇에다가 그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통도 받지만 그것이 한두 번 호통받아 나중에 시아버지가 내가 교회 가마 내가 진다. 다 성령이 거기서 그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소박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며느리가 양반 문중이 와가지고 못해. 믿음이 담대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행함할 때 성령 역사하여 내가 강해지게 되고 배짱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흐리멍텅하니까 그러지만 성령 역사는 믿음이 확실해지거든요. 명확해진다고. 명확해져.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명확하거든요. 이게. 이걸 흔들릴 수 없어.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돼버리니까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런 확신을 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자, 셋째는 중요한 게 믿음의 모양도 바꾸십시오. 우리 지금 코로나19에 뭐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대인관계, 교제 다 끊어지고 이래서 이 교회가 뭐 하는가 지금 이러다면 교회 그냥 무너지겠다. 코로나가 뭐 해야지 그 해외 선교도 하고 군대 선교도 하고 사회사업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강하게 나가야 돼. 믿음의 행함 속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빛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해요. 왜? 세상이 워낙 어두우니까. 워낙 어두우니까. 그 빛은 어디서 오냐? 참빛인 예수님에서 비추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예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빛을 믿고 우리가 반사는 거울이 옵니다. 반사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잘 닦아야 돼. 뭘 닦아? 회개를 잘 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 빛이 들어오면 그냥 반사해서 서치라이트처럼 확 비춰서 귀신이 떠나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개를 통해서 무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고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모양이 안 바뀌어요. 이게 질서인지 무질서인지 흥인지 악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반사는 거울로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강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굴곡된 길을 가지 않고 빛처럼 아주 직선의 길, 반듯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의 삶을 100%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얼굴과 모양과 옷맵시와 신발 끝까지 바르고 있는가? 세상 사람보다 바르게 지금 내가 모습이 보이는가?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은 손님이 봤을 때 신발이 뭐 어그러져 있고 바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혼돈스러워요. 저 신발 해본 거 그런 집에 있을 때는 기도가 벌써 나와요. 기도가 벌써 나와. 무질서야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의 혼돈아 사라질지어다. 그럼 어떤 집 가면 뭐 시커멓게 확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깜짝 놀라요. 내가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종종 그래요. 종종. 우리 항상 환경을 중시하셔야 돼요. 아, 세상아 자리까지 나는 가노라. 난 영만 올라가면 돼. 그건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중요해요. 우리 세상도 아주 이 꽃처럼 싱싱하고 바르게 피고 아름답게 피고 향기가 진동해야 꽃이죠. 그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서 이웃에게 바르고 얼굴도 아주 천사 미소같이 짓고 내 성품이 좋은 것처럼 원만한 그런 성품으로 이웃에게 이 교제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눈여겨 봐요.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본다고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시구나. 봐요. 본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날 보고도 목사님이라고 그래. 별부터 안 해서. 아니 목사님 그래요. 저 옆에 교회 다녀. 속으로 잘 다녀라. 잘 다녀. 우리 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는 얼마나 강하게 가르쳤든지
시장 가도 넥타이 메고 가. 쓰레빠 질질 끌고 가지 마. 너는 목사야, 종이야, 종. 정장 딱 하고 가. 콩나물 살 때 500원 그러면 100원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하지 마. 그냥 줘. 특별히 또 할머니들 거 사줘. 그걸 가르쳐 그렇게. 긍휼함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 온맵시가 발라야. 아, 목사님이십니까? 아, 전사님이십니까? 아,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 불신자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깔끔하고 바르구나. 100원도 안 깎아주네. 안 깎고 다 주네. 택시 탈 때 잔돈 받지 말고 그 받아서 부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 잔돈 안 받겠습니다. 잔돈 받지 마세요. 그 안 받는 그것에 30배, 100배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끼는 건 좋은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무슨 뜻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시간은 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지 뭐한 건데 그래도 돈 모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너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내 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했다 그러지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취직하게 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셔서 물질 모아진 거라고요. 그래도 몰라요? 농사 지으면 논밭 가리 다 내가 해. 소하고 함께 10분에 다 덮어놔. 농사 잘 됐다고 생각하겠죠. 비는 누가 내려? 비 안 내리면 꽝이야. 그죠? 아무리 김 잘 매봐요. 일조량이 적으면 그냥 열매가 안 맺어요. 그것까지 자연 계시에서 알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자꾸 그래. 아, 그건 자연이고 이거 사람이 하는 것인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심는 대로 걷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수능을 잘하잖아요. 봄이 되면 싹이 반드시 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반드시 옷을 다 벗어요. 수치스럽고 창피해도 옷 다 벗어야 돼요. 겨울이 되면. 그게 순종의 모습. 그걸 다 보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겨울에도 막 그냥 두터운 옷을 입고 뭐 장구처럼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겨울이 오면 마음이 싹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무 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시간을 겨울에 가져야 돼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야 우리 본문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휘둘 수가 있지. 자연 계시도 모르고 권세를 휘둘러요? 다 죽여버려. 지도자도 다 인생이 뭔가를 알고 지도자가 돼야지 모르고 지도자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모양도 바꾸란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말씀을 알면 언제나 세인들보다는 더 바르고 더 깨끗하고 더 말도 곱고 더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모양이 바꿔지는 것이라니까요. 바보 같지만 그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다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이게 다 질서가 보이고 누구 얼굴 선인지 악인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빛이에요. 틀림없이 빛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더더욱 확증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더 강하게 발할 수 있고 참빛의 빛을 반사할 때 직접 성령이 비춰서 보내기 때문에 확실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격과 모양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대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천상에서나 이 지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저기 천국 문화입니다.
천국엔 사랑이 쫙 깔려서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천국에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문화는 서로 주는 사랑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천국에는 항상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 바탕이니까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위선이 없어요. 비웃는 것이 없어요. 진실된 기쁨. 와, 진짜 좋아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사랑 바탕에도 화목하는 곳이에요. 화목. 싸움이 전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서로 좋고 누이 매부 다 좋은 거예요. 그 천국이죠. 오래 참아준다. 지상에 사는 말이 저 말이. 지상에서는 상대를 오래 참아주는 것이 천국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상에서는 자비와 양성, 선하고 착한 일을 절대 지상에서 하는 것은 천국 문화라. 이 세 가지는 천국 문화를 지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네가 천국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항상 부지런해라. 항상 부지런해라. 네가 천국에서 지상에 있든지 언제 네 마음이 부드럽대 진리는 반드시 지켜라. 천국 문화예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절제인데, 기뻐한 자에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한 자에게 슬퍼해줄 줄 아는 그런 행위가 천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문화가 성령의 열매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열매가 세상의 빛을 바라면 우리 모양이 그대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야, 저분은 말은 저래도 사랑이 넘치시구나. 와, 저분은 진짜 나를 기뻐하시네. 와, 저분 나하고 한계가 없이 화목하고 신뢰하게 만드는구나. 이야, 저분은 사랑이 얼마나 막 계속적으로 참아주시지. 상대가 막 감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분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이 기대 맨날 주고만 살아?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저분은 맨날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해. 야, 존경스럽다. 저분은 이 성격이 항상 온유해. 그런데 교회를 해파하거나 위선을 뜰 때는 단호해. 저분은 그 온유가 그래요. 온유가 집을 지키는 거예요. 온유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도적이 오면 그냥 무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절제. 항상 기뻐할 때 함께 동조해 주는 거예요. 슬퍼할 때 함께 동조해 주고, 원수가 없어요.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참빛을 받으면 우리 믿음의 모양도 이렇게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게 되고, 겉사람이 후패해 보이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청년처럼 독수리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믿음의 청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속사람은 더 청년 같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흐르질 않아요. 시간이 가질 않아요. 그대로 가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물질 세계로 짓고 속에 영이 들어가 있지만 삼창과 사창이 함께 조합된 이 존재가 사람이지만 이 존재가 물질 세계도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른으로 지었잖아요. 어른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를 지어서 이것이 IQ가 강등되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깨달음이 없어서 강등돼서 12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은 그래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아요. 육체만 싹 벗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게 신령하면 변화돼서 서로 보게 하고 간다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체가 오늘 후피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싱글벙글하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정말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선한 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나이가 많아도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천국 문화를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 새 것이. 이래서는 항상 우리 모든 환경 속에 물질은 변화무쌍하고 당연히 변하죠. 근데 우리도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우리 육체도 변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복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 중에 복된 사람이고요, 정말 행복 중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만 잘 가지면 걱정심이 사라지고 마음 행복이 솟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어떻게 믿길래 우울증이 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늘 또 어느 딸 하나 때문에 엄마가 죽을 지경이다. 이놈의 딸이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취직을 했는데 세상 친구를 만나서 딸이 맨날 담배나 피고 술 먹고 그러니 엄마가 죽을 지경. 목사님, 저 딸을 데려가게 하시든지. 엄마가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부르자식이게. 우리 교회 학교 다녔거든요, 딸이. 세상에 빠지면 그래요. 우리 귀한 존재가 그렇게 타락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되잖아. 세상은 다 예수 믿어도 똑같잖아. 그렇게 돼버려.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본인도 복을 못 받고 엄마 아빠 참 무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부르자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차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날마다 내가 변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옛 모습을 싹싹 거울을 많이 보십시오. 이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화장하세요. 괜찮아요. 입술 빨갛게 발라도 괜찮아. 이쁘면 괜찮아요. 아주 그 옷도 좀 이렇게 무릎 밑으로 좀 치마를 내리고 좀 그렇게 단정하게 좀 그렇게 하면 좋아. 슬리퍼 갖고 오지 말고. 아니 아버지 만나러 오는데 그러고 하면 안 된다니까. 단장을 하십시오. 단장을. 계시록 보십시오. 천상에서 세 사람이 쫙 내려오는데 막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바짝바짝 보석이 막 빛나는지 12기둥에 한 큰 진주가 바짝바짝 빛나고, 그것이 이 멸관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름답고 깨끗한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런 마음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우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전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따라와요. 할렐루야. 우리 에린교회가 더 성장해서 여러분이 빛이 되면 이 지역 주민들, 교회 여기 세운 곳에 이 지역 주민들을 구원하게 세운 거예요. 괜히 여기다 세운 게, 안 그러면 우리 교회를 저 서울에다 하든지 워싱턴에다 세우든지 그랬을 겁니다. 여기 세운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저와 이러면 이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 사명을 다하면 또 다른 데 제2성전 제3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만들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사회가 실사회가 돼서 저렇게 싸우고 뭐 그런 뉴스 안 들어요. 다 미담 얘기만 뉴스를 듣고, 와, 우리나라 민족은 국민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와, 우리 지구촌의 리더의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지금 눈에 보는 물질 세계에서 아기다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전도 많이 하십시다. 올해 정말로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씩 전도하는 책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어차피 목표 세웠으니까 두 사람 하라고 말 안 할 테니까 한 사람 반드시 하십시오. 전 제자가 두 사람이 와서 두 사람 벌써 한 것 같아. 왔더라고. 근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인도하면 상이 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일까? 영혼 구령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과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동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틀림없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